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언약을 회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도 그동안 했던 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2절부터 보니까 신비하고 강력한 현상이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시청각적으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그들이 시청각적으로 분명하게 느끼도록 성령 강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도 긴가민가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부활의 증인되어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보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받은 자들의 입술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언어로 쏟아내고 있다면 더욱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지언정 영혼을 파괴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보니까요.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각자 자기들이 사는 지역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갑바도기아인,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고향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장차 이들이 외국어 방언을 받은 지역으로 파송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사인과 같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아닌 각양각색의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겁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특별히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함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도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결국 큰 핍박을 만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120명도 이들과 함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따라서 성령 받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들을 파송하고자 하신 겁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시적인 은사를 허락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외국어 방언을 주십니다. 그동안 몇 마디 못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곳으로 파송하려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방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으로 보내시려고 외국어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외국어 방언 말고도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즉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면 목회자나 구역장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에 순종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되 먼저 입술이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로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주시는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전교인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무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